기독교 교리를 통째로 바꿔 속아서 심판과 수치를 당할 성도를 살릴 새로운 말씀. 기네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왜 정했냐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보다가 보니까 힘든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구원받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자꾸 구원받기가 쉽다고 그래요. 잘못 가다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가 눈 떠보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 보다가 깨닫고 느낀 것이요. 이제 이 교리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아예 교리가 잘못되었더니 과거에 천주교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내 살면은 구원받을 거로 생각해요. 천주교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개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을 아주 도덕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고 존경합니까? 아니면 영 이상하게 봅니까? 왜 그렇게 박혀버렸을까요? 오히려 천주교는 좋게 봐요. 기독교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가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 숙명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전혀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은 것은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새롭게 됩시다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까지는 우리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배웠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번역된 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우리가 들은 것이 나는 나다예요. 그런데 둘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름을 감추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알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표현이라 하고요, 탁 못을 박으세요. 이것은 영원히 변찮을 나를 부를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호와란 뜻이요, 뭐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곧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이 이제 번역은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는요,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주어가 없다 보니까 주어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원래 뜻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있다 하는 그것이 있노라 하는 뜻이에요.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있다 하는 그것이 있노라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신 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분이시요, 그리고 또다시 있다예요. 무엇입니까? 지금도 있다예요. 지금도 내가 존재하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실제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하셨던 것에서요 그치신 분이 아니시라 현재도 창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과거에 처음에 시초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사라져 버리고 창조주의 고난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임금이 되어서 신권을 함께 가졌어요. 인간이 신권과 그리고 인권을 같이 가져서 그때 왕들은 제사장권과 왕권을 함께 가진 권력을 자기가 받은 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왕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또 이것이 부활됩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육류표를 받게 해요. 이 일은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마귀가 일부러 이런 걸 만든 거죠. 사람을 신으로 바꿔서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만드신 분이고 너에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창조하셨으며, 이 말씀, 너희를 창조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며 역사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이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너희를 만드셨고 그리고 너희를 존재하게 하며 너희를 이끌고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나는 창조주시며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알아듣은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언어니까요.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상하게요, 제가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면 꼭 번역이 이상해요. 이거 마귀 장난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못 알아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까? 뜻을 모릅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관점에서 과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과거와 이삭은 현재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미래예요. 나는 과거에도 너희를 인도하셨던 분이시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언약과 관계됩니다. 나는 그와 언약을 맺었고 또한 이삭과도 언약을 맺었으며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성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영원성, 계속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언약의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과거에는 그들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뭐라고 알았습니까? 엘로힘으로 알았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신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신적인 관점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이신 너와 함께하고 계신 너를 만들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재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이 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애굽의 고난 중에 뽑아내어요. 애굽의 고난 중에 뽑아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 곧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이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언약을 상기시키시고요,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 살던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요, 바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다시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6장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요.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뽑아내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차적인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을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왜 기독교를 확 통째로 바꾸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어디서 또 언약을 맺습니까? 자, 건져내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으로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초반에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는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신랑과 아내가 더 가깝잖아요. 나는 너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애굽 땅은 곧 죄의 종되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너희가 그곳에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다가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에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우리가 파해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티켓을 받은 것이지 완전히 극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곳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들은 족장의 시설 살고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과거의 언약을 맺으면요,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그분들은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언약을 끊는다고 해요. 응? 언약을 끊는다고? 우리하고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요, 왜 언약을 끊는다고 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거울을 깨가지고 반을 가지고 있는 있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신발 두 짝을 한 짝씩 나눠 가신다든지, 그래서 이걸 끊어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의 각을 뜨라 하죠. 반을 쪼개라 그죠. 이거 끊는 거죠, 그죠? 이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언약을 끊는다고 이야기해요. 끊는다 하면 맺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라트 브리트라 그래요.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는 뜻이고요, 브리트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끊는, 우리에게 이 언어 습관이요, 참 우리 더 말씀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제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소와 양을 쫙 반을 가르죠, 그죠? 우리 각을 뜬다고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각을 뜬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언약의 개념이에요. 고통 이런 거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쪼개서, 끊어서. 그래서 근데 언어 자체가 언약을 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뜬다, 이게 소와 양을 반을 쪼갠다는 이야기는요,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제사법을 아시겠죠? 자, 제사는 죽인다는 뜻입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임 이런 쪽 방식이 아니고요, 언약을 맺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과거에 언약을 맺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요, 그 사람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환경이 척박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요,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인가 적인가를 알아야 됐어요. 우리 지금 몽고 같은 데도 들어보면 그런 비사가 많죠. 친구는 함께하고 적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게 바로 유목민들 특징이에요. 친구냐 적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친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그 언약이 자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나와 너는 형제다. 그것이 계속 내려가요. 부족 간의 연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연합이에요.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신 것은요, 그 사람들의 관습상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너와도 언약을 맺은 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이행하러 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자손들까지 지켜주시는 아주 막 귀한 분인 뜻이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손인 너희들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나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친밀하죠. 나는 너하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깊이 보면 나는 너와 친구라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 이게 친구란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관습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럼 나는 너와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관점을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셔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탈출했어요. 탈출했으므로 이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뽑아내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첫째, 너희는 생활 속에서 죄와 분리되어라.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여져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은혜만 딱 집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신약이 오면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은 파해졌고, 이건 율법이라고. 이거 율법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율법은 제사법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사법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언약은요, 더 온전해지고 더 강경해져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요, 더 깊어요. 무엇입니까? 왜 더 깊은지 제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오셔가지고요, 언약을 맺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 이걸 너 해줄 테니 넌 이걸 어떻게 하라? 지켜라. 넌 이것을 지켜다오. 그러면 너와 나의 언약은 맺어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요 언약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 뵙고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착각들을 해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말하면서요 자꾸 구원파 따라가요. 우리는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지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삶이 나와 함께 있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나를 기억하며 해요. 나를 기억하며 나를 친밀히 여기고 함께 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왜 그렇게 살자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여 이렇게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하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완전하여진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완전하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때까지 완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는 탐임이라 그래요. 온전은 똑같습니다. 온전과 완전은 똑같은 뜻입니다. 다는 탐임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성실한, 흠없는, 인격적인, 변함없는, 한결같은이에요. 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한결같으시고 성실하시고 흠없고 인격적이시고 변함없으세요. 이거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너를 기억하며 너와 함께 하듯이 너도 변함없이 나에게 성실하며 나를 기억하며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온전하다 뜻은 온전하다의 말씀이 더 깊이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요 이 온전한 뜻이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이요.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드릴 때 어떤 예수를 드립니까? 어떤 어린 양을 드립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우리 이때까지 흠없는 걸 자꾸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조금만 죄가 있어도 안 받아주시나? 내가 허물과 죄가 있는데 나는 안 받아주실까? 이 걱정들 많이 해요. 그 뜻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흠없는 제물만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것이 성경 2장 찢어진 사건이죠. 흠없는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이 탐임은요 그리고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죠. 언제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 되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 하는 뜻이에요. 탐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언약을 언제 맺었을까요? 이 밑에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살찌고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살찌고 피 흘린다는 뜻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시면서요 살찌고 피 흘려서 너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너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생명이죠.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인 그곳에 살찌고 피 흘린 예수를 간직하란 말씀이세요. 사실 할례의 원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할 때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라 하신 거예요. 딴 때는 온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끝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어떻게 하라? 행하라. 자꾸 뭐 행함을 강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꾸 이제 행위 구원론 이야기예요. 그거는 교리가 만든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맺은 언약이 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죠? 뭐랍니까? 다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새 언약은 누구와 맺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교리 하나 완전히 바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비유입니다. 애굽도 비유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자,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할례한 백성들입니다. 뭐한 백성? 할례 흔적이 다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할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그들은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뭐라 배웠습니까? 과거에 우리 제사 지낸 걸로 그 예수님의 그 일 기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약 백성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꿔야 될 개념인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구약 백성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정확한 것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은요, 천국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제목이 뭐예요? 교들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누가 구원시키셨다? 하나님이 직접 시켰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제사 지내가지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 없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왜곡시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킨 걸 보고 내가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배웠고 그대로 구원시킨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십자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시내산에 맺어요. 그리고 광야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여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님의 아내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훈련을 받아 그의 군사가 되고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져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고 있을까요? 너희에게 아까 지금 출애굽기 6장 말씀할 때 기업이란 말씀이 나왔어요. 기업은요, 히브리어 모라사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속받는다는 뜻하고 좀 달라요. 상속은 아버지한테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이 기업은요, 성스러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뜻 말하는 상속과 다릅니다. 성스러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상속 기업을 받는다는 뜻은요, 영원히 산다는, 영원히 너희가 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온전해져서요, 온전해져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그림자인 이 기업을 받는다, 곧 모라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딱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모라사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곳에 너희가 살며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지키라.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백성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이 기업, 곧 모라사라는 개념으로요,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며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와 언약을 기억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걸 지키라 말씀하셨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관계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시키셨듯이 나는 그대로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파해졌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자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내가 육신을 입고 왔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러 왔으므로 하면 나에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의 생명과 심판권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심판권이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던 것과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배우신 그대로 합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이미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죽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자요? 언약을 맺지 못한 백성은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의 음성을 한 명만, 선택한 자만 들려준다. 다 들려준다. 다 들려준다요. 이거 우리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고. 얼마나 우리 배웠습니까? 택함 받았고 택함 받지 않았고.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 택한 자에게만 들린다. 다 들려주신다. 다 들려주신다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사람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 많이 바꾸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영접했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는다면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뭐를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 약혼해놓고 딴 남자하고 미팅을 해 자꾸.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럼 이거 언약 지키는 거예요. 혼인 언약 지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언약을 깼는 거예요. 언약 깨는 겁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건요, 결혼한다고 약속했으면요 지켜야 돼요. 그 언약을. 그래야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교리요. 이제 과거의 교리는요, 이제 완전히 수정해야 돼요. 기독교요,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패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39절 살짝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으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과 구원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받을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구원받을 착한 분도 많아요. 이것과 구원은 무관해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받아요. 하지만 그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그를 믿어드리고 내가 죄인 되는 것이에요. 이 행위하니까 다들 뭐 생각합니까? 또 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아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씀하셨죠.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뜻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며 내가 죄인 된 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 된 걸 깨닫습니다. 종 됐죠. 종. 우린 죄의 종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되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죄의 종되어 죽게 된 너를 끄집어냈으므로 너희는 언약을 지켜 나와의 언약을 지키며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날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진 것이에요. 물이 무엇인데요? 물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된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내가 죄인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늘 죄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선교 좀 했다고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전도 좀 했다고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뻐할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 나쁜 이단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는 완전히 심판받을 자가 됐습니까? 심판받을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심히 죄인되어 높은 자 사울이 낮은 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죄인 되어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요. 어떤 일을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잊어버리세요. 형제를 위해서 뭘 하더라도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무엇을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죄인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서 겸손한 자 되어서 합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럼 그 좀 깊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어디까지입니까? 잠깐요. 제가 착각했네. 11절까지. 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로 오셨어요. 왜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려고요. 죄의 종되면 죽습니다. 아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 죄의 애굽 땅 종된 그들을 이끌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되게 하셨다가 이끌어내심으로 너는 다시는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그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왜요? 십자가만 붙고 돌아가심을 함께 모든 영광을 예수께 주세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계속 모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택함 받았다, 택함 받지 못했다 이 말 버리세요. 전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천지 만물을 이끄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전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굽니까? 온전케 되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해 하셨나이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저들 또한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온전하게 거룩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은 불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거룩함이 아직 미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약한 거룩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진짜 제물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온전케 하러 왔노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함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용시켰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요? 우리 신약 백성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으로 비유를, 애국과 가나안 땅으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신약은 온전케 된 것이에요. 바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온전하다는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자, 그냥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도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신약의 말씀은요 거룩이 없어지고 갑자기 온전히 나옵니다. 왜?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더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룩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거룩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온전으로 완성된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구약은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신약의 세 계명은 사랑입니다. 더 깊어지고 온전해진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잠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했으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언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했으면 평생 풀어집니까? 잘 안 풀어집니까? 예? 딱 맺혀 있잖아요. 원한 맛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꽉 맺혀 있잖아요. 보통 그 가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지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라?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세요.
이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시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로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올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그때까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맺힌 것들 끊어냅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원수된 자를 미워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예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명입니까? 모두입니까? 모두입니다. 성경 계속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알았네요. 온전하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온전하게 되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게 습관이 됩시다.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아주 잘못 배웠네. 그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일만 잘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행위 구원론이 어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이거 행위 구원론입니까? 뭐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 십자가 안에 거해야 돼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행위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죄 없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죠. 우리를 죄 없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자, 다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구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신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변조시켜 버렸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가요 심판과 수출당할 것이에요. 예수 믿다가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굳게 믿고 있다가 믿었다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어떻게 뭐를 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요.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뭐를 세우라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용서하라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 마음에 새긴 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지 않으신다? 기억지 않으신다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적용됩니까? 언약을 지킨 자입니까?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입니다. 말짱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을 행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죠. 구약계의 백성도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광야에서 무수히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요. 일회성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끝났습니까? 교회만 온다고 끝났습니까?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선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라는 것이죠. 왜 모이라 합니까? 그날이 가까이 om을 보자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우리를 구원하고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위해서요. 이거 종말 신앙입니까? 이거 뭐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왜 바꿨습니까?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교회 안 오려고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다 죽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자꾸 죄를 범해 구원받는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합니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멸할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걸 끝난 거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어떤 선행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선교하고 그리고 저기 뭐 내가 선행을 행하고 이웃 구제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전도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날 고쳐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명심합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0절부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왔다고 구원받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하여 살아야 됩니까? 행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왔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같이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본다 아니면 비방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다. 적혀 있잖아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욕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럼으로써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다시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고난 받게 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편 있는 자를 서로 사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교제하라. 예수 믿는 자가 서로 교제하여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냥 사귀고 즐거움을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가족이 되어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동정하며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같이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모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 쓰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또 많이 헌금이 된 건 아니지만 또 몇백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고요. 좀 틀리면 좀 어때요? 아 참 깐깐한 거예요. 한 개도 도움 안 돼요. 깐깐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멍청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뭘 뺏기든 어떤 상황이든요 어디를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듯이 똑같이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 된다? 큰 상이 될 것이다. 그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뒤에 오신다. 금방 오신다. 적혀 있잖아요. 금방 오신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생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드린 그 순간에도요, 자기를 미워하고 사형시키는 그들을 사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능력, 빛과 소금의 능력은요,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어 그래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여 살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버리되 모든 것을 얻은 자같이 여긴 것이에요. 우리 이런 강력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킵시다. 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요, 그 언약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만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 굳게 붙잡고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그 잠깐 하나로 딱 한정시켜 가지고요 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행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 교를 통째로 바꾸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속아서요 심판과 수출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살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모하면 기다리는데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라. 구약의 백성은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귀며 그리고 하나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그리고 그들도 구제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저희 교회가 구제하는 사업에도 함께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요 사랑하며 구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길을 평탄케 드립시다. 그리고 높은 산을 깎아드리고 골짜기를 메워드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해서 주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삽시다. 그러한 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산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자, 37절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꽉 붙잡읍시다. 이 말씀 꽉 붙잡고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적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며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